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게임의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국민 모두를 놀라게 하고 충격에 빠뜨린 사건 중 하나가 바로 김연아 선수의 은메달 획득이었습니다. 새벽에 경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청률이 33%가 넘어갈 정도로 온 국민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경기였습니다. 우리 그 기간 동안 전교인 새벽 기도였는데 그날 좀 확 줄었더라고요. 보시러 또 이렇게 하다가 실망감에 이기면 기쁨으로 모셨을 텐데 이게 금메달이 아니니까 실망해서 그냥 같이 주저앉으시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모든 국민의 기대만큼 실수 없이 깔끔하게 아주 잘 연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금메달을 따지 못하고 이 러시아의 소트니코바라고 하는 선수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김연아 선수보다 더 잘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경기 중에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은 물론이거니와 전 세계에 있는 해외 언론들 또 관중들은 분노를 했죠. 이것을 두고 미국의 시카고 트리뷴지는 피겨 역사사상 가장 의심스러운 판정이다라고 아주 혹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를 이제 많은 언론들이 추적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피겨 경기는 순수한 자기 실력만으로 결과를 기계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선수의 실력을 평가하는 심사위원이 중요한 변수더라는 것입니다. 기록 경기, 예를 들면 쇼트트랙 같은 경기는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달려서 1등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피겨 같은 경기는 심사위원이 너무너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이들이 게임의 규칙을 적용해서 승패를 좌우하는 게임 규칙의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김연아 선수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것이 뭡니까? 이 권력을, 게임의 규칙을 휘두르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 게임 배후에 있는 더 큰 권력자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자, 이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숨어있던 이 올림픽 게임의 이 권력자의 배후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죠. 이 영향의 최종 배후에는 누가 있었겠습니까?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말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푸틴을 위한 푸틴 올림픽이다. 그래서 이 소치 올림픽을 수치 올림픽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죠.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 푸틴이 이 올림픽 경기에 나타날 때마다 러시아 선수들이 심판들의 도움으로 좋은 점수를 받아서 편파 판정이 자주 일어났다라는 의혹이 여러 차례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개인의 기량이 탁월해 보여도 그 배후에 게임 규칙의 권력을 잡은 사람이 그것을 허용하지 않으면 소용없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뼈저리게 경험한 선수가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러시아로 간 안현수 선수가 그렇습니다. 선수 시절에 정말 탁월한 기량으로 여러 차례 이 국제대회에서 우승하고 올림픽에서 메달을 여러 번 땄었습니다. 그런데 선수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빙상연맹 내부의 파벌다툼과 갈등과 여러 가지 이유로 더 이상 한국에서 선수 생활을 하는 것이 어렵게 됐습니다. 아무리 개인이 능력이 있고 아직 자신은 더 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소용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를 선수로 선발하는 게임의 권력을 잡은 사람이 이 안현수 선수를 인정해주지 않고 배제시키면 아무리 개인의 능력이 출중하더라도 어쩔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를 받아준 나라가 누구냐? 역설적으로 김연아 선수 사건으로 온 국민에게 충격을 주었던 러시아였습니다. 자, 가만히 올림픽을 봤더니 안현수 선수만 이렇게 러시아에 스카우트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러시아 빙상연맹에서 여러 가능성 있는 선수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수들, 메달을 딸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선수들을 조직적으로 이번 올림픽을 위해서 영입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벌써 러시아가 여러 개의 메달을 땄습니다만 지난 금요일까지 보면 러시아가 모두 7개의 메달을 획득을 했었는데 그중에
이 4개가 7개 중에 4개가 이렇게 스카우트에서 귀화한 선수들이 딴 메달들이었습니다. 자, 선수 개인의 입장에서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마음껏 경기에 올인할 수 있는 환경을 제안받아서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이 동계 올림픽에 이들로 하여금 올인하게 해서 이들에게 메달을 따게 해가지고 무엇인가 더 큰 것을 노리는 더 큰 게임 권력자의 숨은 의도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뒤에 큰 배후에 있는 푸틴이 노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실추된 자기의 리더십을 회복하는 것이고, 이것을 바탕으로 차기의 정권을 재집권해서 자신의 정치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이 될 겁니다. 2012년 이 대선 때, 러시아 대선 때 이 푸틴 대통령은 부정선거 논란과 함께 국민들의 많은 격한 반대 시위로 인해서 그 이미지가 상당히 실추되었습니다. 그에게 이 올림픽이야말로 자신의 정권의 이미지를 새롭게 부각시키고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올림픽 유치 이전부터 아주 비장한 각오로 임했습니다. 사실 이 원래 평창이 될 것이었죠. 1차 투표 때는 평창을 모든 위원들이 지지했었습니다. 그런데 푸틴이 떠가지고 직접 진두지휘를 하고서는 이 선거전을 임하니까 2차 투표 때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그리고는 올림픽 경기가 유치된 것이 확정이 되니까 여기에 무려 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54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그 어떤 나라도 이렇게 많은 돈을 쏟아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게 뭐냐? 이 올림픽 이후에 러시아의 경제가 걱정된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자, 이런 배후에 어마어마한 이 의도가 있었는데 권력자는 그 뒤에 조용히 숨어서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게임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 경기 배후의 최종 권력자가 누구인지를 잘 모른 채로 그저 이 경기가 공평하고 자신만이 최선을 다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한 게 뭡니까? 그것만으로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게임 권력자의 의지에 따라 게임의 승패가 좌우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이런 거대한 권력자, 게임의 룰을 조작할 수 있고 자기 마음대로 그 권력을 줬다 폈다 하는 이 권력자 배후에도 그들이 미처 깨닫지 못한 어마어마한 세력이 있는데 이들을 뭐라 그러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세상의 어둠을 주도하는 세상의 주관자들이고 그들 배후에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악한 영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씨름하고 갈등하고 애쓰는 것이 혈과 육,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는 그 배후에 있는 통치자들, 그 배후에 있는 권세들, 그 배후에 있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의 공중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의 권세, 이 권세 앞에 누구도 자유롭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권력을 깨뜨릴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으로 주님께서는 세상에게 그리스도의 지혜, 세상 권력자들의 음모를 드러낼 수 있는 새로운 기관을, 예수님의 몸을 세웠는데 그 몸이 뭐냐?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뒤에 있는 에베소서 3장 1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12쪽입니다. 3장 1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자, 이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기를 원하시느냐?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그리고 권세들에게 뭘 알게 하느냐?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세상에 너희 뜻과 의도대로 되지 않는 하나님의 신비한 경륜이 있다라는 걸 교회를 통해 드러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단순히 아는 주일날마다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 단순한 모임 이상의 신비한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마귀가 볼 때 매우 치명적이고 위협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이런 교회를 순수하지 못하게 타락시켜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자, 마귀가 방해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뭐냐? 자기한테 제일 익숙했던 방법입니다. 그게 뭐냐? 세상에서 흔히 행해지는 게임의 권력, 게임 규칙의 권력을 교회로 끌고 들어와서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향력이 아닌 세상의 영향력이 흘러 들어오게 하고 이것으로 복음의 본질을 흐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런 게임의 권력으로 인해 흔들렸던 갈라디아 교회의 위기와 이 위기에 대처했던 모습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다시 2장으로 오셔서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지금 사도 바울이 14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자, 원래 이 14년 후는 언제로부터 14년 후냐?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유대인들을 잡으려고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환상 중에 만나서 그분의 계시를 받고 회심한 이후로 14년이 지난 것입니다. 그동안 바울은 그 누구도 의논하지 않고 자신이 계시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 기울였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한 지 3년이 지나고 사도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베드로와 잠깐 교제를 나누죠. 1장 18절에 보면 3년 만에 게바 베드로를 방문해서 예루살렘에서 15일 동안 그들과 함께 복음의 교제를 나눈 이후로, 그 이후로는 베드로를 또 보지 않았습니다. 11년 동안 또 이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을 비롯해서 온 유럽을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많이 전했습니다. 이렇게 전한 지 14년이 지나고 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하느냐? 자신의 동역자였던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이번에 올라간 것은 특별한 의도와 목적이 물론 있었겠지만 자신을 올라가게 한 것은 자신의 계산, 자신의 의도 때문이 아니라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는 뭐냐? 하나님의 지시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여행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계시의 명령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당시의 교회의 유력한 사도들로 알려진, 오늘 말씀의 9절에 보면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게바, 베드로, 요한, 이 세 사람과 은혜의 친교를 나눴습니다. 이렇게 친교를 나누면서 뭘 했느냐? 2절에 보면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 이방인들에게 전했던, 갈라디아인들에게 전했던 그 복음을 그들에게, 사도들에게 제시했다. 내가 전했던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사로이 했다고 합니다. 유력한 자들에게, 유명한 사도들에게 사사로이 개인적으로 나누었다라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뭐 심판받고 평가받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한 복음은 이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한 건 뭐냐?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무슨 말이냐? 바울이 그동안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거짓 형제들이 올라와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흐리고 세상의 권력의 규칙을 가져와서 자꾸 흔들려고 해요. 그때 내가 이미 사도들과 가서 교제했고 이들과 나눴던 복음을 그들도 인정했다라는 걸, 공인했던 것을, 자신의 복음이 공인받은 복음이라는 것을 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가가지고 이들과 복음을 나눈 것이 왜 그러냐?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뭐냐? 성도들이 누리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누리고 있는, 이방 성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고 있는 예수 안에서 허락된 자유를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하느냐? 종으로 삼고자 한다는 거예요. 종으로 삼고자 한다는 건 뭐냐? 성도들이 누리고 있는 자유에 새로운 게임의 규칙을 부여해서 성도들을 이 새로운 게임의 룰에 꼼짝 못하게 해서 얽매게 하고, 자신은 그 얽매는 게임 규칙의 룰에 권력을 흔들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 게임의 규칙이라는 게 뭐냐? 바로 유대교가 붙들었던 율법과 전통들입니다. 특별히 이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듯이 할례를 받아서 육체의 하나님의 백성의 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과 전통이라는 것이 뭡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거룩하게 살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의도는 좋은데 죄인인 사람의 마음에서 이 율법을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자기를 막 자책하고 힘들게 막 괴롭게 하지만 막상 그 앞에 서면 또 안 되는 거예요. 행하면 행할수록 나는 하나님의 기준을 행할 수 없다라는 걸 절감하고 좌절합니다. 마치 우리 학생들이 나는 앞으로 3시간만 자고 공부할 거야. 중고등학생들 많이 그러죠. 3시간 자고 공부 첫날은 하죠.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포기하고 삽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내 능력, 내 힘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한다는 걸 알아요. 결국 율법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의 행위는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기준에 봤을 때는 죄인 거예요. 율법을 왜 지키지 않아? 그러니까 율법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의 행위가 죄가 되고, 언젠가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좋지만 내 안에는 이미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죄의 무거운 짐에 얽매여 있는 우리들을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죄의 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소식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가리지 않고 이들을 죄와 사망의 얽매임에서 자유롭게 하는 아주 혁명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이것을 아주 적절하게 표현한 것이 로마서 8장입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8장을 찾아보겠습니다. 248쪽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우리 1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인데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밖에 율법 안에 있을 때는 늘 정죄함이 있었어요. 괴롭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율법의 짐을 져주셨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어요. 그러면서 2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새로운 법 안에 들어가는데 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 안에 율법의 요구를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 알아요. 근데 행해도 기쁨이 없어요. 무겁고 의무감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하면 할수록 때려치고 싶어요. 근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하면 할수록 기뻐요. 누가 얘기 안 해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고 싶어요. 영광을 돌리고 싶어요. 하고 나도 이렇게 막 의무감이 아니에요.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주를 위해 살기 원하는 마음,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3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율법의 요구를 지키지 못하는 거죠. 율법이 육신이 연약해서 제대로 그 기준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느냐? 자기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죄를 정하게 하시고 율법을 따르지 않고
있는 이들에게 대신 이들을 위해서 죽게 하신 이후에 4절에 어떻게 하냐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율법의 요구,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주님을 기뻐하며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을 누리며 사는 그 하나님의 요구가 있는데, 이거는 율법으로 더 이상 될 수 없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그 영을 따라, 하나님의 영,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에게는 그 율법의 요구가 나도 모르게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유대인들은 이 자유, 이 기쁨을 보고, 야, 너희들 그렇다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아? 너희들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뭐냐? 그랬더니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육신의 할례, 외면의 할례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내면의 할례, 우리 중심이 주 앞에 거룩하게 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할례가 소용없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갈라디아서 다시 2장으로 오시면 2장 1절에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누구를 데려갔냐면 디도를 데려갔는데, 디도 2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도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자, 자기와 함께 디도를 데려왔는데 이 사람은 헬라인 그리스도인이었어요.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도들을 만나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이 사도들을 감히 어떻게 만납니까? 할례를 하고 만나야죠. 그런데 이들에게 이렇게 만나게 한 건 뭐냐? 이들로 하여금 할례를 받지 않은 그리스도인,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라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인정받게 하기 위해서 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거짓 형제들은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의 복음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디도를 데려간 건 뭐냐? 예수의 복음으로 더 이상 아무 요구사항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어떻게 해요? 이 거짓 형제들이 와서 그것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자꾸 규칙을 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규칙이 뭐냐? 할례였습니다. 또 할례가 지나면 그 다음엔 또 뭐가 있느냐? 그 다음에 정결 예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도 보면은요, 전도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주변 분들에게 교회 나와요, 믿음 생활에 이렇게 권유하세요. 종종 그럴 때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신앙을 권유하면 많은 분들 중에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저 교회 나가긴 나가야 되는 거 아는데 술 끊고 나갈게요. 담배 끊고 나갈게요. 좀 세상 재미 좀 더 보고 그거 다 안 하고 나갈게요. 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왕 믿는 거 잘 믿어야지. 물론 이해합니다. 이분들에게는 예수 믿으려면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믿는 거 아니야라는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믿는 사람들이 좀 잘못하는 모습을 보면 사정없이 신랄하게 비판을 하죠. 자기 나름대로 게임의 규칙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규칙을 따라야 제대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내 뜻과 의지로 이 규칙을 다 지키고 예수 믿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이렇게 대답하는 분이 있었어요. 목사님, 제가 예수를 믿을 텐데 담배 끊고 믿겠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10년 지났습니다. 끊는다고 하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시작한 지 이제 일주일 됐다고 하는데 그 다음 주에는 또 피는 거예요. 또 끊으려고 하는데 또 피는 거예요. 이게 안 돼요. 술 끊는다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또 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할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제발 그놈의 담배 좀 끊고 와라, 절대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떻게 해요? 다 내게로 오라. 아무 조건 없이 오라 그런 거예요. 가면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의 짐이 가벼워지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도 모르게 담배 생각이 안 나게 하세요. 나도 모르게 술을 끊을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그러면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기쁨을 누려야지, 내가 이전에 게임 규칙을 다 정하고 이거 하고서는 가야 돼,
그러면 그 다음에 그분이 나중에 어떻게든 기적적으로 담배를 끊고 왔다 그러면요, 그 다음부터 교회에 제일 눈에 띄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담배 냄새 풍기고 담배 피는 사람. 딱 가면 나중에 집사님 담배 피고 어떻게 교회를 나와? 나는 끊고 나오느라고 10년 걸렸거든. 끊고 나와.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에게는 예수님을 믿는데 제일 큰 걸림이 뭐가 되느냐? 담배가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듣고 갈등이 있는 분들이 있으면 주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괜찮아요.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여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기도 중에 환상 가운데 하늘에서 큰 보자기에 쌓여서 그릇이 내려왔어요. 이 그릇에 뭐가 있나 딱 폈더니 당시에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혐오식품들이 들어있어요. 순대, 생간, 피 묻은 생간, 육회, 진해, 바퀴벌레 뭐 이런 것들, 막 튀김들 이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뭐 순대가 유대인에게는 없겠죠. 그러나 이런 혐오식품들, 이 유대인들은 음식을 아주 분별을 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 중에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코셔라고 하는 인증된, 유대인이 먹기에 가능한 상품으로 인증된 인증 마크를 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 레위기에서 규정한 정결한 음식만을 선별해서 이 음식을, 심지어는 식품 첨가물까지도 절대 이 성경에서 금지하는 것들을 넣지 않도록 딱 확인하고 인증을 찍어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유대인 랍비 한 분이 우리나라의 이 서해안에 왔죠. 천일염의 코셔 인증 마크를 찍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거 코셔 인증 마크만 찍으면 전 세계 유대인들이 있는 곳, 또 유대인들의 식생활을 따라 살려는 건강식품을 추구하는 분들은 뭐 열렬하게 가리지 않고 먹습니다. 수출길이 열리는 거죠. 이걸 아직까지 유대인들은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더했습니다. 이런 음식 먹으면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씻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절대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방인들에게 돼지고기는 너무 맛있는 음식이지만 유대인들에게 돼지고기는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정결예, 정결 부정의 이 개념이 아주 명확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막 내리면서 그릇이 있어가지고 딱 봤더니 혐오식품들이 다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주님이 뭐라 그러냐? 야, 이것을 먹어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이 주님, 저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성경에서 율법에 규정한 더러운 음식 한 번도 먹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걸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하늘에서 전혀 예상치 못하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게 뭐야? 근데 또 기도하는데 또 나오는 거예요. 순대 막 이 귀뚜라미 막 진해 막 나오고, 또 먹어라. 아니 못 먹는다니까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걸 또 속되게 하지 말아라. 또 세 번째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세 번째 환상이 지나고 나서 베드로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한참 고민하고 생각하는데 똑똑똑 누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뭔가 하고 갔더니 저는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고넬료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분인데 어느 날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셔서 너 지금 이 시간에 어디에 가면은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을 텐데 그를 초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셔서 이 천사의 명령을 받고 베드로 선생님을 초대하러 왔습니다. 베드로가 갔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이런 자취지종으로 왔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더러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할 수 없거든요. 근데 거기 보니까 이방인들이 쫙 모여 있는 거예요. 드디어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유대인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주셨구나. 외모와 조건을 따지지 않으시고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디어 그들에게도 입을 열어서 전하기 시작하는데 이 말씀을 듣다가 로마인 이방인들이 막 성령이 임하면서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드디어 복음이 이방인의 막힌 장벽까지도 뚫고 가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런 것을 깨닫고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베드로가 경험한 이후에 베드로는 이방인에게도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헬라인 디도를 사도 바울이 데리고 왔을 때 이 사람도 그리스도 예수가 그 중심에 있으면 그리스도인이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이렇게 깨달았어요. 근데 문제는 누구냐?
다른 유대인 성도들, 이들도 이렇게 강렬하게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새로운 자유를 준다라는 걸 말로 들어서는 알지만 심정적으로는 이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동안 오랫동안 쩔어왔던 문화와 간섭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에 우리들이 이렇게 예쁜 옷을 입고 단정하게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만, 제가 만약에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앞에 이 러닝 셔츠바람 하와이안 셔츠 하나에다가 청바지 입고 스레바 찍찍 끌고 와서 손 양쪽 주머니에 이렇게 넣고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이러면 저 목사는 저 왜 저래? 아마 이러실 거예요. 근데 제가 예전에 유학을 할 때 캘리포니아에서 세를백 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를 이제 한참 다녔었는데 거기 담임 목사님이 늘 릭 워렌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늘 이러고 와요. 이분이 구두 신고 양말 신는 날은 1년에 딱 한 번, 어버이날 때였습니다. 마더스 데이 때, 어머니의 날 때 와가지고 양복을 입고 오면 모든 교인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쳐요. 우리 목사님 양복 입으셨다고. 그리고 목사님은 자랑스럽게 다리에 바지를 하나 딱 벌려 딱 들어가지고서는 한쪽 다리를 자기 양말 신었다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막 박수가 더 열광적으로 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양말 신으셨다고. 제가 이렇게 하면 저 쫓겨납니다. 왜 그래요?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교회라면 이래야 돼라는 선입견이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하면 많은 분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막혀가지고 복음 듣기를 거부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문화적으로 자유로울 뿐이에요. 그런데 이 자유가 유대인들에게는 강요하는 게임의 규칙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보고 내린 결론이 뭐냐? 오늘 말씀 2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4쪽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게임의 규칙을 더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제를 통해서 내린 결론이 뭐냐? 6절에 보면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사도들이죠. 유명한 사도들 중에 저 유력한 이들은 가로를 건너뛰어서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진정한 복음의 본질을 아는 사람들은 게임의 룰, 규칙을 더하여 주지 않고 7절에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함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 유대인에게 맡은 것과 같은 것을 인정했고 8절에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유대인의 사도로 삼으신 하나님이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신 것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야고보, 게바, 요한 모두가 사도 바울에게 친교의 악수를 정하고 디도를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나간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지금 혼란 중에 있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지금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똑같은 것이고 이 복음이 결코 변질된 것이 아니니까 휩쓸리지 말라는 거예요. 엉뚱한 게임의 룰을 받아들이면 그 다음부터 너희 신앙생활이 무거워지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순수한 복음 자체에 입각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복음에 자꾸 뭔가를 덧붙이면 안 돼요. 우리는 자꾸 복음에 뭔가를 덧붙이면 하나님이 나를 더 잘 봐주시고 더 도와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원하는 게 뭐냐? 세상의 규칙들, 세상의 논리들을 자꾸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안에서 그 규칙을 지배하고 관장하는 주관자, 권력을 잡은 사람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의 권력의 규칙을 따라가면 무거운 짐을 지게 되고 모두 이 싸움에서 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알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싸움의 본질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뭡니까? 누가 싸움의 룰을 지배하느냐, 누가 게임의 법칙, 게임의 권력을 누가 차지하느냐의 싸움입니다. 만약 골리앗이 원했던 싸움의 법칙대로 다윗이 나갔다면 그대로 백전백패했습니다. 다윗은 갑옷을 입어야 했고요, 골리앗처럼 맷돌이 아니라 창이나 칼로 승부를 봐야 됐어요.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 법칙을 거부하죠. 대신 목동 시절에 자기를 훈련시켰던 하나님의 방식, 물맷돌을 갖고 새로운 게임의 규칙을 들고 그와 나아가 싸웁니다. 하나님의 규칙을 갖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룰을, 복음의 법칙을 갖고 나아가면 백전백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갈 때 세상이 우리에게 위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너 그렇게 순수한 복음,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나가다가는 백전백패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직하게 붙들고 끝까지 나가면 우리는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 않고, 결국 세상의 규칙이 성도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오히려 세상의 규칙도 하나님의 복음 앞에 무릎 꿇게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 아마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세상 게임의 모든 최종 권력을 갖고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에게 무릎 꿇고 절하라고 그런 거예요. 내 정한 규칙대로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산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누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그러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하기를 거부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능히 건져내시겠고 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세운 게임의 규칙에 절대 따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배짱이 있어야 합니다. 당장 큰일 날 것 같죠? 큰일 안 나요. 우리는 두려움에 압도돼서 벌벌 떨어요. 결국은 누가 승리하냐?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자가 승리하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주님, 저는 주님을 신뢰하고 100% 복음으로 사는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소원하며 결단하며 기도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